혹시 여러분의 그 가문에 그 누군가가 과거 또 현재의 나라의 관료를 지냈거나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뭐 영의정이든지 또 좌의정, 그 오늘날 뭐 장관, 국무총리로 이렇게 봉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없고 과거에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관이 이제 경주 이시의 백사파입니다. 백사는 흰뱀이 아니고 하얀 모래파인데 이양복 선생님이 우리 이제 뭐 그렇게 조상으로 돼 있고 조선시대의 이 백사파 중에서 영의정이 4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좌의정이 2명이 나오고 대제학이 2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뭐 뼈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뼈대를 자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게 이제 직분인데 나라에서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이렇게 국무총리가 나오고 장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기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로 보면 이것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직분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사가 사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가 가져서 그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도인 만큼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그 정도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유대인,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 전도에 심혈을 기울여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아주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는데 그 직분의 역할을 할 때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 구원이에요. 이방인 구원. 여기서 내 고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시기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믿던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건데 전력을 다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서 말씀을 경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뭐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레이라는 분의 주석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의 각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복음화죠. 근데 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각성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들로 끝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전 세계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이방인들이 대다수예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그 결과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점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언니가 오빠가 매 맞는 걸 보면 동생들이 정신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의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시기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각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복음전도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지만 오히려 그 장애물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 또 목회자의 타락, 평신도들의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실제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도가 어렵죠.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아무리 복음 전도에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각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청년구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복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가 이제 청년구 새정민축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다음 주가 새정민축제인데 정말 친구 한 명을 못 데려오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한 사람도 못 데려옵니까? 라고 제가 도전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저희 두 딸이 아빠, 그거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설교를 왜 잘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인간관계와 새정령 축제 오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 친구들이 너무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너무 교회 안 오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몇 명 이름을 거론하던데 제가 아는 애들도 있어요. 목사 딸들도 이런데 우리 보통 형제자매들은 어떨까?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제가 생각한 게, 이제는 유년주일학교 전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이거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2천만 원, 만약에 작년 전도에 새정민축 때 2천만 원 예산 투자한다면 그 2천만 원을 어린아이들에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꽃길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70년대 80년대 개척하면 100명 200명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개척해가지고 10명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1000개 개척해서 1개가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립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가시밭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희 목사가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성하면 돼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데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관에 봉착합니다. 장벽들에 부딪힙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가 돼요. 유대인들이 장애물이었지만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딛고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룩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정민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정민축제의 목적이 우리 교인들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늘리려고 그러면은 이 방법 말고도 많아요. 교인 늘리려고 새정민축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그러면 분립개척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새정민축제의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대각성.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영적인 대각성. 누가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김장로님이, 저 이집사가, 저 박권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새정민축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감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정말 각박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전도는 꿈에도 꾸지를 못합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10월이 되면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영혼 구원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벌써 9월이 되면은 긴장하고 10월에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고, 참 제가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매번 하나님께서 감격을 주시고 눈물을 주셔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에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무슨 화려한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나와봐야지 알지 그걸. 여러분, 내가 각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성하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각성해야지,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안 믿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전에 우리가 깨어납시다.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가 각성합시다. 여러분, 이 생물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각성합시다 하고. 그 밖에 나가서 뭐 각성하라는 잘하면서 자기가 각성은 안 해요. 16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곡식가루, 떡덩이, 뿌리, 가지, 이건 뭐예요? 이 곡식가루가 거룩해야지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해야지 가지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로 인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을 같이 좀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어쩌면 참 중요한 말씀이 이 17절에 나와요.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꺾여짐과 접붙임이에요. 뭐라고요? 꺾여짐과 접붙임. 근데 두 개의 나무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가 나와요? 돌감람나무 나오고 참감람나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이 돌감람나무, 왜 이게 돌인가? 이게 뭐 돌배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그게 무슨 나무죠? 쉽게 말하면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시죠? 요즘에 올리브 많이 먹던데 그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근데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누구를?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참감람나무라는 것은 오리지널, 여러분 그 오리지널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 유대인들은 원조예요. 원조. 구원받는데 원조입니다. 그런데 돌감나무, 우리말 성경에 돌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야생, 와일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맞습니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야생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원조, 진골, 성골이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꺾였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으니까 11장 첫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랬을 때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잠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 버림을 받는 이 가지가 꺾였던 그곳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원예학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목을 해야 돼요. 접목을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의 진액이 나쁜 나무에게 전달이 되면 그 나쁜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야생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원조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였어요. 그들이 잠시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의 자손도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도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도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성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옛날의 본성이 있어요. 여전히 과거의 돌 감람나무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원 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아야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진 자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전략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진짜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섬기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개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순전히 섬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섬기는 겁니까?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섬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모델을 우리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들은 그냥 자기는 안 하고 자꾸 잔소리만 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그냥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그러니까 야 임마 너 에이브라함 링컨은 너만한 나이에 주경야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 딱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에이브라함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게 해요. 참. 여러분 보여줘야 되죠. 삶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렇게 섬김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좋지 않은 것만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준남 선교사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혹시 하형록이라는 분을 아냐고 저에게 그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참고로 이 하형록이라는 분을 고 선교사가 2006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소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P31이라는 31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분을 알고 들어봤지만 책은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이 하영록이라는 분은 현재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의 회장입니다. 팀하스가 자기의 그 영어 이름이에요. 팀하스. 이 팀하스 하영록 이분의 아버지는 6.25 때 학도병이었대요. 그래서 6.25 전쟁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학도병으로서 전쟁을 할 때 위험하겠습니까? 포탄이 쏟아지는데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이 위기에서 이 위험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전쟁을 끝나고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거의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 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가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을 할까 하다가 부산에도 나는 소록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산에도 한센 병원이 있는 모양이죠. 그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끝난 다음에 살림을 이제 다 꾸려서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7년 동안 있었던 것은
내가 섬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서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들을 섬기게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6년을 더 있기로 결심을 했대네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 나병 환자병에서 병원에 있으면서 참 얼마나 돌팔매질도 당하고 문둥이라는 얘기로 듣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 병원에 미국 선교사들이 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가 이 가정을 잘 봐가지고 이민을 시켜준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넘어가서 이민 가서 공부를 하고 유명한 그 명문이죠. 펜실베니아 대학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그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어요. 건축을 공부하고 주차장 건축 설계를 하는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30대에. 대단한 거죠. 백인들이 그렇게 있는데. 1991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병명이 나왔는데 심실빈맥,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2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치료비랑 병원비에서 한 10억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대단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은혜죠. 그리고 2번의 수술을 받은 후에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 아내,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 사업 자금도 없고 동생에게 겨우 부탁해가지고 컴퓨터 받아서 그 컴퓨터 가지고 자기 집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계 회사를 건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모토가 있는데 이분의 그 자신의 새로운 그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이 회사의 경영 원리를 P31이 왜 P31이냐면 P가 영어의 그 프로버브 잠언이죠. 잠언 31장에서 원리를 다 끌어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미국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바마 정부의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 선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터 선교회를 만들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목사까지 안수 받아서 일터 선교회로 지금 한 4,000명 정도의 회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가 이 분을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영광의 직분이구나.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우리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서만이 직분이 아니죠.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자기의 사업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적어도요. 정말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한다면 그 사업장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사업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엄청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억대 연봉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일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파트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웃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영광의 직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는 복음의 서비스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서비스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삶의 모델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